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서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나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시키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생업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임종의 때가 다가오자 자식들에게 축복을 베풉니다. 하지만 말이 축복이지 사실은
자식들에 따라서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제 살펴본 루벤, 시므온, 레이를 보십시오. 루벤은 야곱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악행 때문에 장자의 권리를 박탈당하죠. 그는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동침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른 거죠. 그래서 야곱은 르우벤에게 너는 끓어오르는 물과 같다고 표현했던 겁니다. 펄펄 끓어오르는 물처럼 그는 너무 충동적이어서 이런 악행을 저질렀다고 본 겁니다. 자, 그럼 시몬과 레이는 왜 야곱에게 책망을 들었습니까? 그들은 이전에 자기 여동생인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복수심에 물타서 세겜 족속을 무차별적으로 도륙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시몬과 레이가 그 사건을 돌아보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정말 큰 악행이었다고 지적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고 비판하셨습니다. 물론 세겜 추장이 먼저 악행을 저지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악을 또 다른 악으로 갚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문을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이게 빌미가 돼서 주변 이방 민족이 또다시 야곱의 가정을 향해서 복수를 감행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계속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그들의 잘못을 꾸짖은 겁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즉 시몬과 레위의 후손들이 분산되어서 다른 지파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흩어서 지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자, 그런 다음 야곱은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유언을 남겨요. 야곱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와는 달리 유다에 대해서는 크게 칭찬하며 높여줍니다.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베풀어요. 유다는 야곱의 대를 잇지는 못합니다. 야곱 다음에 가문을 이끌게 되는 아들은 요셉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요셉 못지않은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은 유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이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처럼 유다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런 대적자들을 물리칠 것이고 사자처럼 아주 용맹하고 강력한 권세를 주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참 뒤에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 왕조의 등장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일해서 강력한 왕국을 세운 다윗이 바로 유다 지파였던 겁니다. 유다는 또한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될 겁니다. 또 물질적인 풍요도 누리게 될 겁니다. 궁극적으로 야곱의 축복 속에는 장차 메시아가 그의 후손을 통해 탄생할 것이라는 소망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다 지파에서 누가 탄생합니까?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물론 당시의 유다는 이 정도까지 그의 가문이 축복을 받으리라고는 예상치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 아닙니까? 유다는 이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럼 당연히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어떻게 유다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걸까? 사실 유다도 보면 여러 형제와 다를 바 없는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는 다른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물론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하는 마음을 품었을 때 그를 살리기 위해서 차라리 이방인 손에 그를 팔아 넘기자고 제안하기는 합니다. 이것은 그나마 좀 나은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런 다른 형제들처럼 요셉이 마치 죽은 것처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도 다른 형제들처럼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또 시몬과 레이가 세겜 성읍을 급습할 때,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도륙할 때, 그 다음에 다른 형제들과 함께 세겜 성읍에 가서 노략질을 했습니다. 그는 창녀로 변장한 며느리 다말과 동침해서 자식까지 낳습니다. 이걸 보면 그가 정말 의롭게 살아서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비록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진정성 있게 삶을 반성하고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닥치니까 야곱이 자식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양식을 사오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과 그 형제들이 20년이 지나서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형제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설마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상상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죠. 요셉은 형들을 시험해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간첩이라는 혐의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대화하는 중에서 만약 너희들의 간첩 혐의를 벗고 싶으면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집으로 돌아온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다시 가야 한다고 말했지만 너무나 베냐민을 아꼈던 야곱은 절대 보낼 수 없다면서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이틀 시간이 계속 흘러가기만 한 거예요. 이제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도 거의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위기가 닥친 거죠. 또 애굽 땅에는 둘째인 시몬이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결국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하는 겁니다. 그는 정말 진정성 있게 아버지를 설득했어요. 반드시 베냐민을 데려올 것이고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베냐민을 위해서 담보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유다의 말을 통해서 그의 진정성을 보았어요. 그래서 유다를 믿고 베냐민을 애굽으로 함께 보냈던 겁니다. 물론 양식이 거의 떨어져 갔기 때문에 다른 방도가 없었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의 문을 연 사람은 누구예요? 유다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간 형제들은 또 큰 위기를 맞게 되잖아요. 베냐민이 도둑으로 몰리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 하는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러자 형제들은 모두 다시 애굽성으로 가서 애굽 총리 앞에 무릎 꿇죠. 이때 유다가 요셉에게 뭐라 말합니까? 내가 베냐민 대신 노예가 되겠으니 베냐민 말은 아버지 곁으로 보내달라고 간곡히 호소합니다. 요셉은 유다가 정말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형제들에게 밝히죠. 그 유다의 진정성 어린 그 마음 때문에 요셉과 형제들이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유다를 축복하신 것은 그의 진정성 있는 마음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을 회개하고 또 가족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자 했던 그의 헌신을 주목하신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희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요구하신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비록 허물이 많지만 어떻게든 하나님을 바르게 밀어보려고 하고 또 삶을 회개하고 잘못한 부분은 돌이키려고 하는 그 삶의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유다 지파였던 다윗도 보십시오. 그 역시 어떻습니까? 허물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잘못을 깨달으면 정말 진정성 있게 삶을 회개했습니다. 반대로 거짓된 마음은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삶을 돌이키지 않고 대충 얼버무리면서 자신이 지은 죄를 넘어가려 하는 것, 그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우리도 보십시오. 자녀가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면 용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계속 핑계를 대거나 악한 행동을 반복하면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솔한 마음으로 그 잘못을 돌이키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은요 오직 우리의 마음 중심만 보십니다. 흥미롭게도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 속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뒤를 이어 왕으로 삼게 하시면서 그에게 기름을 붓게 했던 사무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사람들은 뭘 봐요?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를 본다는 거예요? 네,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묘하게 일치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유다의 진실된 마음을 보셨습니다. 동시에 유다 지파에 속했던 다윗,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를 통일시켰던 그 위대한 왕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무엇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항상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큰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이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정말 한치의 부끄럼도 없는 악을 행하지 않는 그런 삶의 길을 가고 싶으나 그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품는 자로서 정말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빛 아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지금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도함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복음을 굳게 붙들고 또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도함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는 교회로 또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합니다. 때로는 알아서 짓는 죄도 있지만 좀 몰라서 저지게 되는 그런 죄도 있사오니 주님, 그런 것들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진정성 있게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호진 집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바라옵기는 치유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가정에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붙들고 가정 모두가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시며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더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암과 유방암과 또 폐렴과 당뇨로 신부정증과 갑상선으로 소화장애와 허리골절로 수화의 장애와 뇌질환과 공황장애로 또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중독으로 치매로 불면증과 협신증으로 만성관념과 포도막염으로 허리협착증과 또 방광염과 신장의 이상으로 콩팥과 시장 등의 이상으로 또 췌장의 이상으로 사고로 인해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 또 수술 이후 회복을 바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열현병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대 중에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긍휼히 주셔서 은혜 중에 장례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런 교회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가족이 하나님을 만나며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과 집에서 요양교회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영혼을 긍휼히 주셔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와 또 사업 때문에 여러 형편 가운데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주셔서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자녀를 출산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을 주께서 돌봐 주시며 그들이 주님 안에서 구원의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는 복된 가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취업과 결혼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가정을 꾸려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또 잘 준비해서 원하는 학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 수능 기간이 믿음이 약해지는 기간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강해지는 기간,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소중한 기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십시오. 또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특공대와 기도특공대와 동암지역 아르센터와 사랑식당도 운영토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온 사님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왠가로 세워가는 복된 가문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인 간수 이사님과 권생한 지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하여 주시고 주어진 직분을 겸손하게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지역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윤리적으로 많이 타락해 있고 정말 세상이 많이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또 교회의 책임이 크오니 이 땅의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어둠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여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북한 동포들의 삶을 주께서 긍휼히 주시옵소서. 그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들 위해 함께 하셔서 그대의 가정과 사계자를 지켜주시고 그대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진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들으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며 응답받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